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의미는요, 원어적인 표현은요, 간절히 찾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찾다 보면 소리도 지를 수 있고요, 찾다 보면 너무 간절히 찾다 보면 오히려 소리가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눈물로 찾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마음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야,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상황, 느끼는 상황은 바벨론에 의해서 죽고 시체가 성에 가득 찬 상황을 봤습니다. 내 민족들이 죽어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권세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우리 민족을 아프게 만드는 어떠한 것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거에 맞서서 싸우고 하는데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결국 우리 백성들이 패배하고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상황들. 근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지키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시지 않았고 살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켜 보호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주시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오늘 1절에 보니까, 말씀 1절에 보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민족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데, 내 공동체를 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데, 우리 가족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내 자녀들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내 민족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선교지를 보니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니까, 심지어는 저 땅 끝에 있는 무슬림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을 보니까
교회 안에 허물어져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가슴이 아픈 원인이 그들 안에 있는 것도 알면서 전혀 돌이키지도 않지만 내가 어떻게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나를 간절히 찾아라. 그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이 아침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눈 떠서 나올 때 하나님 만나 주시려고 저희를 부르십니다. 만나자.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상황은 불타서 없어진 성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하면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엉클러져 있다라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니면 하나님 이 상황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치료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도 되는데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요,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며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늘 만나는 저와 여러분, 그분을 찾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희망이 없던 나라에 기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 일주일 장인어른도 만나고, 한 4년 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만나보고, 그리고 어른들의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못 살았는데, 길도 하나 제대로 없었는데, 고속도로 하나도 제대로 없었는데,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끈이 멈추지 않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와 공동체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일어납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딘가 회복시켜야 될 곳이 있습니까? 어디부터 가야 되냐면 하나님 찾는 자리부터 가야 합니다. 하나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어떠한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기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늘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 무슬림 땅에도요, 보면서 이래요.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민족도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이 민족이라고 구원 못하실까? 우리 민족이라고 돼지머리 놓고 기도하던, 말이 됩니까 그게? 어느 한 어리석게 이제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해서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제가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먹을 것을 놓고 절하고 있는지. 근데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무슬림들,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실패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망이 없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도 그랬는데, 우리도 구원하셨는데, 나도 치료하셨는데, 나도 살리셨는데, 나도 회복시키셨는데, 우리 가족도 회복시키셨는데, 나도 예배자로 쓰시는데 누군들 하나님께서 회복 못 시켜주실까? 누구들 치료 못 시켜주실까?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무슬림조차도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금식을 하라고 말하고, 저 아랍 땅에 가서 이렇게 성지순례라고 말하고, 막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깨끗함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들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조금의 죄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의 죄를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없고, 그 가운데 가서 뻔히 죄 짓고 있는데 그 안에 가서 동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정말 무섭고, 거기에서 끝나면 공의의 하나님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공의를 또 사랑으로 덮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당할 고통과 심판을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으시고 덮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하겠어. 못하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 용서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용서하셨고 저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용서 안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도 용서받지 못할 존재였고 그도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계속 용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앞으로 죄가 깨끗해질 것인데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질 수 있다. 저희들이 간절히 찾으며 구할 것,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죄로는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어떤 율법을 갖고 있는 당시 문화였습니다.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을 들고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니까, 당연히 모세의 율법에도 그렇게 써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경책에도 그렇게 써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 죄도 사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정죄하지 않게도 만들어 주셨지만 나도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을 낱낱이 구하며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왜 그러지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 뜯어 고치고 싶다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삭개오를 고친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지, 그를 험담하며 따돌리며 화내며 그에게 모든 온갖 내가 퍼부을 수 있는 것을 퍼부은 게 그 사람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고칠 마음이 있으시면 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그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 저의 삶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남편의 삶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민족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스스로 기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죄짓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아는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용서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해져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더 부끄럽습니까? 작년 생각하면 부끄럽고, 작년은 별로 안 부끄럽습니까? 한 5년 생각하고 10년 생각하면 그때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했지, 아이고야. 이 전도사 시절 생각하고 옛날 생각하면 이렇게 부끄러워. 근데 부끄러운 건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전보다 내가 더 예수님 닮아가고 있으니까. 이전에 잘못된 모습들에서 돌이켜서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내가 새로운 걸음을 걷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부끄러워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부끄러워서 어제 내가 왜 그랬을까.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더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는 것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만나시면서 깨끗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고 허물을 깨닫게 되고 깨끗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어떤 분이 많아야 되냐면 아픈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마음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되냐면 세상에서 많은 죄악과 허물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와서 많이 있어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좋은 사람이 많은 곳이 교회가 아니라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떠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방 가운데 나의 기쁨이 될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쓰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밝게 할 수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세상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사람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말라고 해도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은요, 어두운 밤하늘을 비춥니다. 근데 달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지구의 밤하늘에 빛을 비춥니다. 달이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게 아니라, 달이 더 커진다고 해서 많은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달이 보름달이 될 수 있는 근거는 태양을 정면으로 볼 때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구에 보름달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 달이 저희와 같다면, 내가 빛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기록합니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미 맺으시는 열매보다 더 큰 열매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와 가정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밖에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기 때문에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서 나무에서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꼭 붙어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서 기도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면 쉽게 방전됩니다. 저녁 되면 감정 컨트롤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내고 있지, 짜증이 나고 있지. 우리의 감정까지도 주장하신 하나님께 내 감정 좀 내어드리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생각까지,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사망이라 하면 수고와 고통이 동반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천국의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영의 생각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은 평안과 생명으로, 기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인생은 즐겁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너무 재밌다, 하나님께 오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에 누울 때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삶이 자유롭고 풍족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폐해져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환경 보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찾아야 하나님 백성이죠. 돈 찾으면 돈의 백성이고, 무엇을 찾으십니까? 사슴이 목말라서 막 뛰어다니는데 뭘 찾습니까? 물을 찾고 있다면 그 물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이미 아셔서 이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찾는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목마름 전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르십니까?
예수님 찾을 때입니다. 화가 나십니까? 예수님 찾을 때입니다. 저 안에는요, 이게 코로나 진단 키트보다 더 강력한 진단 키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키트가 있냐면요, 이렇게 키트입니다. 제 입에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제 진단 키트는 이렇게 발동합니다. 뭔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뭔가 지금 고장나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떡하지라는 말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하는데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근심과 염려가 있을까? 진단 키트가 막 발동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 나아가 예언을 멸시치 않으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온전한 삶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진단 키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에 걸릴까 보다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십니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를 들으면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나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위로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처럼 치료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나옵니다. 내 안에 스트레스와 분노와 화가 가득 차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할 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말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이 안에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하게 하나님께 예물 갖고 와 하나님께 예물 드렸는데 이 쓰이는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더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주여 3번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